네, 지난주 우리는 이 분봉왕 헤롯이 기독교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 이제 감옥에 잡아 넣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아주 위태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의 도움으로 저절로 열리는 옥문을 통과해 이제 고즈넉히 유유히 탈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하던 이 마리아의 집 있었죠. 곧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릴 줄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처럼 좀 답답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뭘 하지 않았다고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적 오류를 범했던 것인데요. 이때 어린 여자아이 로데의 활약에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서로 권면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로데 그 이름처럼 장미향기 그윽한 신앙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장미 오일을 한번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집에서 이런 사달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 본문 말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에 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시점인지 정확하기는 않지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누군가 하니 지금 바나바가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제 4장 10절에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났던 그 일의 배경이 되는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났지요. 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삼촌 바나바가 조카를 데려다가 특별한 제자 양육을 시키려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대항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발자국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인데 여러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13장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전파된 것이라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머나먼 이방 지역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얼마 전 나누었던 유럽 선교 전초기지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그 일을 주도하는 그리고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인물은 지금까지 줄곧 사울로만 불렸던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울이란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성경에 나오면서 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먼저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이 지도자 5명의 읽기도 좀 어려운 이 5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째로 누가 나오던가요? 본문은 구브로 섬 태생인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나바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 싶은데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섬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섬 사람이신데 구브로라고 하는 커다란 섬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가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성실하고 뛰어난 성도가 됐던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던 겁니다.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1등으로 으뜸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 이름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시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니그로라는 단어는 절대 농담으로라도 책에 나와도 절대 읽어서는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았을 때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도 옛날에 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깜둥이 이런 말을 막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언어인지 모르고 막 썼는데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은 어디 출신일까요? 아프리카 출신일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피부 색깔이 좀 우리와 달리 검은 어떤 그런 피부 색깔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프리카 출신 아닙니까? 5명 중에 2명의 걸출한 지도자가 아프리카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주 흥미롭게 소개하는데 본문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도 제가 써놨지만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친구랑 어렸을 때부터 형동생 하면서 같이 한솥밥 먹고 잘했던 사람이니 이 사람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왕족 혹은 귀족, 이렇게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신분이 높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마나헨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 곧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주구장창 나눌 것이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일단 어떻습니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출신 5명 지도자 다 달라요. 구브로, 아프리카, 구레네, 유대, 다소 모두 달랐고요. 그랬으니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여튼 다 다릅니다. 이런 인터내셔널 철치, 국제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얼핏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하나 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렵고 분열할 수 있을 그런 교회 같은데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금식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런 부흥의 물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5 지도자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는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첫째와 꼴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인물들이 모여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이방 지역에 파송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로서 이것을 우리는 제1차 선교 여행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방금 교회가 2사람을 파송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2사람을 파송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말로만 그냥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2사람을 파송한 건 성령이 결정한 것이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섬기다라는 말 주목해야 되고요. 둘째,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 섬긴다라고 하면 뭐 영어로 serving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 할 때 그 봉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행위를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인 제가 지금 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넓게 보면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행위, 열심히 주를 섬겼다라는 게 열심히 뭐 했다?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이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런 표현 자주 나왔고 나올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런 표현도 자주 나왔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직접 이르시되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제1차 선교 여행으로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 지역에 파송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4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성령에 따라 또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항해하며 나아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이 여행은 단순한 무슨 크루즈 타고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신 사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런 여정입니다. 맨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에 지금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까지 만난 안디옥 교회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살라미라는 곳으로 구브로 섬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이 누구의 고향이었다고 했지요? 대답하십시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방금.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어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그죠? 예. 그 살라미에 있다가 바보까지, 이름이 좀 바보지만 파포스입니다. 바보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이제 일이 있었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이 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C자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을 C자 여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기억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때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데려온 자기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수행했는데, 끝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가요? 아니면 중간에 드랍됐나요? 중간에 드랍됐습니다. 거기서 버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이 잠시 구브로 이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 섬에 있을 때 그 섬을 통치하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먼저 있지요? 바나바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왜요?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섬에서 본문이 말하기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기로 소문났던 바 예수라는 이름의 마술사가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본 총독은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일의 전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울이 마술사에게 호통치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할 때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9절이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사울이라고만 그를 불렀지,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 13장 9절입니다. 비로소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지요. 그래서 분명 저들의 선교 여행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 옵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건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이게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는 뭐죠? 바울은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바나바는 어디 간 거죠? 바나바 어디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고 아까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을 다 불렀다고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 중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둘 중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을까요? 사울이었을까요? 당연히 바나바였을 겁니다. 왜요? 바나바는 바로 이 구브로섬 출신 아닙니까? 구브로섬 출신의 바나바가 저 안디옥, 대도시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더더군다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고 있으니 바나바에게 묻고 싶겠습니까? 이름도 모를 사울에게 묻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에게 묻고 싶겠어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중에 지금 바나바는 어디에 있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구브로섬,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섬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러저러하여 고향 땅에 갔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나고 자랐던 거기에 가게 있겠죠. 그 동네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구브로섬은 분명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선교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선교지이기보다는 자기 고향 방문의 의미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돌아간 바나바 어땠겠습니까? 그는 들뜬 마음으로 고향집 가서 친지들도 만나고 어린 시절 뛰놀던 친구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섬사람이기 때문에 해변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콜라도 한 잔 마시면서 수영도 하고 잠깐 휴가도 보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상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 선교 최초의 선교 여행, 배 타고 처음으로 항해해서 나간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중에 첫 번째 방문지였던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기여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찜찜한 결과를 뒤로하고 구브로섬을 떠나서 이제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선교 여정을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첫 구절 노란색 글씨로 된 것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더 붙일까 하다가 이거면 됐다 하고 오늘 설교 제목 그냥 그대로 이 구절에서 따와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구절은 기독교 선교 역사의 획을 긋는 구절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선교할 때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나바 먼저 사울,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으뜸되는 지도자인 바나바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울을 그 뒤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아직까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구브로의 섬 서기오 바울도 두 사람을 찾을 때 누구 먼저 찾았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술사 바 예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 때 바나바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 본문이 말하더니 비로소 바울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더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냄을 받을 때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 중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뒤로하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지역 버가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은 어느새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곧 바울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데 곧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의 리더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고요. 다른 이들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두 사람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은 거기서 선교를 이 버가에서 선교를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본문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갖죠. 요한은 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학자들마다 대략 5가지나 혹은 7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근거는 없고 학자들도 추측하지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성지순례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이 구브로 섬은 가지 못했지만 본문에 나왔던 이 버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난 9월 11일에 방문한 버가 사진입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융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성지순례팀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크레인 몇 대가 또 세워져서 유물 발굴과 복원 작업으로 한창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추측해 볼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요한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버가까지 온 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삼촌 바나바가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구브로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배 타고 버가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처음에 이 여행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자 하니 리더가 지금 어느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리더 바울을 보니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 오직 하나님 말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같으니 아이고 내가 이 여행을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삼촌 바나바 봤더니 바나바는 가만히 입만 닫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도착한 버가는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유적지로만 확인해 본 바로도 커다란 극장이 있죠. 그 다음에 거대한 스타디움이 있죠. 또 아고라 같은 큰 규모의 광장이 발달해서 도시 곳곳마다, 거리 곳곳마다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이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즐비했던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시의 미적 호소는 자신을 예배 대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화려한 도시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도시가 우리를 꼬드긴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도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 유적지만, 이 선교팀들이 유적지 가서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유적지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당시 2000년 전 그 버가 시내를 거닐었던 요한의 눈은 안 돌아갈래야 안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마가라 하는 요한은 갈까 말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사진 찍은 저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바울이 설교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유대 회당,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설교하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저곳이고, 지금 그 가운데 김동원 장로님이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유부기 장로님, 오늘 다른 이미지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 유부기 장로님이 저기 가서 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녹음을 해왔는데요. 이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앞으로 바울 선교의 노선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지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 일행이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인데, 문제는 지금 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만 놓고 봐도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그런데 그건 일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곳에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 산은 험한데, 산이 험하다는 건 이 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나운 짐승이 있다는 것이고요. 더 사나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도적대가 우글거리기로 소문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가 요한이라면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사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저도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마가라 하는 요한 무슨 사명감 가지고 지금 바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삼촌 따라 삼촌이 가자 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이에 본문 13절은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짧은 말로 그의 결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그 과정에 대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여행은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소개하며 시작하더니 이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분수령이 터지고야 만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지도자로 겨우 소개되더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명석해서 그가 그렇게 됐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로서 등극하게 된 비결이 있다면 그는 성령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더니 바 예수라 하는 이 거짓 마술사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행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세움받은 것 맞습니다. 성령으로 보냄받은 사명자 맞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바 예수와 대면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본문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문은 성령 충만했다는 바울만 언급할 뿐 바나바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가라 하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더 처참합니다. 어찌됐건 그는 굉장히 영예스러운 이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여행에 따라다닌 사람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마가라 하는 요한에게는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행할 마음도 그리고 힘도 없어서 화려한 세상으로 인해 마음은 이미 빼앗겼지, 눈앞을 가로막는 타우루스 산맥 앞에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그리운 엄마가 있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 버렸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러한 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서강교회의 사명을
되새겨 봅니다. 1902년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 서강교회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껏 123년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역사의 주역들이십니다.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걸을 길이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열기를 잃어버렸던 바나바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처음과 중간과 끝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결같았던 바울의 길을 이후로도 더욱더 힘차게 걸어나가는 믿음의 서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설교를 드렸더니 목사님,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처럼 지금까지 별로 내가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마가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그게 무서워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주저앉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가의 신앙은, 마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마가는 위대한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 말년에 바울이 가장 그리워했고 가장 같이 있고 싶어 해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에게 누구를 좀 보내달라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화면에 나와 있지만 마가를 좀 내게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에 따르면 이 마가는 훗날 굉장히 뛰어나고 명석하고 국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훗날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활약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무슨 선교는 얼어 죽을 선교냐 하고 자기 고향 엄마 품으로 돌아간 바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다. 성경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혹 마가처럼 요한처럼 사명 없이 이제껏 살아온 그런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만 따라 살아나가는 바울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